새해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똑같은 인사를 하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날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오송에다가 5층짜리 그 장로회관을 마련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지금 총회도 어렵고 노회도 어렵고 각 교회도 많이 어려운 때인데 이런 때에 뭔가를 성취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는 지적질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되게 하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안 되는 경험이 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도 안 되고 다음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경험이 쌓이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버린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자꾸 되는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 예배에서 한 원로 장로님이 새해니까 덕담을 했어요. 그 덕담의 주제는 뭐냐면 진짜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렇답니다.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것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돈도 많고 건강도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막 지나친 경쟁 이런 것보다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한다. 화평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은 뭐냐? 자식의 복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속을 썩고 이런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은 진짜 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최고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일, 이거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아니겠느냐, 진짜 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복이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런 건데 하나님 나라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복으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새해가 되면 다 누구든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절대 미루지 마라. 한 해 동안 내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자꾸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또 무슨 마음이 있느냐? 자꾸 미루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자꾸 그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그거를 피하고 싶은,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최고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게 아주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최고의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느낍니다마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멘하고 금방 받아들이면 좋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러면 금방 우리는 포기하게 되죠. 아니면 또 불타는 전의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전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보면 이래요. 아이고 좋아요, 다음 주에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해서 왜 안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꼭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다루기가 제일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신방 가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세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없네. 2부에 왜 나올려나?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기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럴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먼 곳을 여행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술을 많이 마시는 노인이 앉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신 술을 먹고 있는 그 노인을 향해서 장시간 이렇게 전도를 하고서 맨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눈을 똑바로 보더니 술이 더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죽어요. 용기도 나지 않고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간 있다가 승무원이 자기를 깨웠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하고 아십니까? 그래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깨기 위해서 잠시 잠깐, 옛날 기차는 다 난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차 사이사이에 그 난간에 가가지고 난간을 붙들고 있다가 너무 술 취한 나머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다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실은 뭐 그냥 그 안면 몰수하고서 전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래 여러분, 전도할 때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미루지 않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리더십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이렇기 때문에 이단도 나중에 보면 가장 끝까지 공격하는 것은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계속해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리더만 무너지면
많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무튼 여호수아가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상관없이 12지파에게는 다 어떻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중간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어느 지파는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은 차지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됐겠어요. 지도자는 없지,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되고, 또 걱정되는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도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남은 사명, 남은 전쟁이 있는데, 이 남은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비겁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긴 해야 돼. 그런데 누군가 먼저 올라간다면 나도 올라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아주 고급한 단어로 총대를 맨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정말 있어요. 총대를 맨다는 말이 있어요. 총대를 맨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또 남이 감당할 수 없는 것, 부담스러운 것, 그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표가 되어지고 그 일에 책임을 맡는 것을 우리가 총대를 맨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누구누구가 하면 할게요. 그분이 안 하면 나도 안 할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냐? 지도자는 총대를 맬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는 그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총대를 맬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교회 논, 교회 밭, 다 그냥 본인들이 그냥 총대를 맨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그냥 장로님들이 그 총대를 다 어깨에다 메고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총대를 맬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이 농촌교회가 한신대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했다, 약정했다라고 하니까 그거 왜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었어요. 아무튼 그 바깥에서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여러분, 학교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학생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자리판이 있어야 뭐가 나지요? 모자리판이 없는데 뭐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거기서 그 모가 자라가지고 벼가 되고 그 벼에서 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렁주렁 알곡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싸싸 쓱싸 교회당을 짓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당에는요,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헌금이 나오면 그 헌금의 상당 부분을 쌓아 쓱싸 교회당 짓는 데에 우리가 헌금하려고 합니다. 당회가 그와 같은 결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 그 교회가 그런 걸 합니까? 천만의 말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지도자적인 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선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부흥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딱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딱 선택하세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절대로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조금 있다가 그런 지파가 아니었어요. 나중에요, 그런 지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너희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즉시로 거기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지도자가 되는 지파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파죽지세로 막 그냥 그 남은 전쟁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올라가 가지고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요, 아도니 베색을 만나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인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를 죽이고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헤브론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다 지파 중에 갈렙, 또 온니엘 이런 사람들이 드비를 쳤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또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가사, 아스골론, 또 에그론 그 지역들을 다 점령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겠어요.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 지파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쫓아낼 수 있었어요. 나중에 신앙이 떨어져서 겁을 집어먹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요, 영적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영적 전쟁.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아들,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이 이방의 신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타락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내라 그랬던 거예요. 거침이 없었어요. 거침이 거의 진멸하다시피, 그리고 우상들을 다 파괴해 가면서 그렇게 전진해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시므온 지파, 작잖아요, 그렇죠? 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 비해서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이런 지파인데 그래도 함께하자,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런 연합과 일치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면 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다 추동해 가면서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합과 일치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유다 지파는요, 우리 힘만 갖고 충분해,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처럼 아주 작은 지파와 연합을 할 줄 알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다 지파에게는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안 된다, 이제 남은 전쟁 못한다, 남은 사명 감당 못한다,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유다 지파는 그 가운데 누구? 갈렙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드빌 이거를 점령하는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이에요? 유대 땅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지파는 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12지파의 땅이 오늘날 누구의 땅이 되었느냐?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들이 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유대의 땅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은 이랬어요. 힘이 약할 때는 힘이 없어도 못해요. 우리 점령 못해요. 점령. 힘이 강해가지고 나중에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어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붙들어다가,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붙들어다가 부역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나중에 보면 이 역사 가운데 지파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모든 땅은 누구의 땅이 되었다?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다. 이들은 다 역사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